저도 은퇴를 한 4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병환 목사님처럼 40년 목회를 하지 않고 저는 부목사 한 6년 그리고 개척 후에 한 25년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최근에 느끼는 제 느낌은 무엇인가 하면은 목회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섣불리 목회한다고 덤벼든 것 아닌가. 그 당시 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한평생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신학하고 목회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신학 공부를 했고 목회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목회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마음입니다. 정말 어렵구나. 선배님들이 30년,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선배님들을 보면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대단히 존경스럽다. 요즘에 자녀 하나 둘 낳아서 키우기도 어렵다 그러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들 돌보고 양육하느라고 내 삶을 희생해야 되고 그래서 자녀도 안 낳으려고 하는데 몇십 명, 몇백 명 그 성도들을 돌아보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목회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다. 근데 내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는가? 그렇게 반문합니다. 저한테 묻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그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목회했던 모세를 가끔가다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 과정, 광야 40년, 말 그대로 광야,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는 그 척박한 그 땅 40년을 그들과 함께 갑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니까 광야 교회에서 모세가 섬겼다 그랬습니다. 예배당도 없죠. 말 그대로 허벌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옮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 마실 물도 없다. 애굽에서는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먹고 마셨는데 애굽에서 고생하고 구박당하고 학대당했던 생각은 없고 지금 당장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 땅 나쁜 땅이다. 이 땅 들어가면은 우리 처자식이 다 아모리 족속의 칼에 의해서 진멸당하겠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기를 여러 차례를 반복합니다. 모세를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가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그게 제 관심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찾은 답은 하나입니다. 그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40일 40주야를 엎드려서 기도했다. 이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목회한 비결이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이 내게 주신 이 교역자의 사명, 목회자의 사명 감당하는 길이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알지 않느냐. 부모의 심정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교역자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게 그런 마음이 있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 성도들을 품에 안았나? 끌어 안았나? 그리고 지금까지 왔나?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게 섣불리 목회하겠다고 달려들었구나. 성도님들한테 미안한 마음,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대로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한테 저는 가끔가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마음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제 자신 앞에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도 여러분 앞에도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합동신학원에 박윤선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모르면, 성경을 곡해하면 강단에서 평생 거짓말을 한다. 성경을 모르면 평생 거짓말하죠. 성도들을 속이죠.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깨닫고, 나부터 깨닫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 그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사실은 벅찹니다. 성도들을 품에 안고 가야 되는데, 아비 어미의 심정으로 품에 안고 가야 되는데, 우리 선배 되신 박병화 목사님 4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그렇게 섬겨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후배 목사로서 참 존경하고 대단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며 생각하려고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새번역 성경의 후반부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자 호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그리고 선지자 너 호세아도 이렇게 내 마음을 품고 사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민족이, 성도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의 관계로 보면은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죠.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자는 간음한 자다.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음행의 관계가 부부가, 한 몸인 부부가 그 사이에 누군가 들어오고 신앙적으로 음행이라고 할 만한 다른 사람을 품었으니까, 다른 것을 마음에 담아두니까 비유적으로 음행이라고 한다면 정당한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도 그런 거죠.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가슴에 품지 말아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품고 있다면은 그건 부정한 거죠. 음행인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길지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 자주 세상으로 향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보다는 너무나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세상을 먼저 바라봅니다. 제자들에게, 아니 제자의 합당한 자격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라.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죠. 우리 자신을 처복정시키지 않고서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함께 무리에 섞여서 따라가는 그런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어떤 면에서 생긴 거예요. 발생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이것으로 이제는 끝이다.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난 너 못 잊어. 난 너 놓을 수 없어.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미쳤나?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해서. 미쳤나? 하나님이 미쳤나?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언어 표현으로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밖에 표현을 하지 못하는 그것이 안타까운데 왜 나를 못 잊지? 나는 하나님 등지고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을 향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못 잊지? 왜 나를 놓지 못하시는 거야? 뭐 때문에 그렇지? 이유가 뭐야 도대체?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지? 그 이유가 뭐지?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뭐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지?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지? 저는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뭐 대중가요를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 가사가 귀에 들려왔어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 표정인데요. 아는데 모르시는 표정을 지으시는 건지. 저는 미친 사랑이라 그랬는데 물론 그 대중가사의 그 노래 유행가의 가사는 뭐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에 대한 고백이라고 들리지만 특급 사랑.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급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는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십니까? 좋은 것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것을 보니까 좋은 것 주십니다. 꼭 필요한 것 주십니다. 있어야 되는 것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호세아 1장 2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표현하기를 음란하다. 그래서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그를 아내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먼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이 저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그 여인이,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음란한 여인이 아이 며칠 낳더니 남편을 떠나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당한 사유가 되잖아요. 나 싫고 다른 남자 좋다고, 세상이 좋다고 나가버렸는데 관계를 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사랑한다. 호세아야, 너도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하여 드려라.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3장 1절 후반절을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으니까 나 싫다고 떠나가 버린 여인, 나 싫다고 떠나간 사람 목맬 필요는 없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가서 네 발로 걸어 나갔으니까 다시 돌아오기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고 내가 그제서야 맞아드리겠어가 아니라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실까요? 선지자 호세아가 어떻게 했는지.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랬습니다. 가서 그 여인을 나 싫다고 떠나간,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치우친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다시 그 여인을 맞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주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사랑으로 조금 사랑하는 것 같다가 다시 또 두리번거리며 세상을 쳐다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그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특별히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얼마나 좋은 계절이에요. 성탄의 절기에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전하며 베풀며 사는 그런 특별한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연약하고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떠나 등지고 죄를 범했던 인생들인데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이인 우리를 품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사랑 다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으로 다시 주의 자녀들, 주의 택하신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을 살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사랑의 빚진 자로 하나님 이웃 섬기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또한 이웃을 찾아가며 사랑 베풀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사랑을 베풀며 나누며 사는 주의 자녀로, 하나님 닮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특별히 목숨 걸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북녘 땅 택하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